최근에 어디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탄자니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탄자니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검색어에 탄자니아 코로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탄자니아에는 이 백신을 안 맞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20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구는 얼마냐? 인구는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시장에서도 여전히 코로나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녀요. 또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코로나 담당했던 뭐 일종의 질병관리청 비슷한 사람이죠. 거기 책임자가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부풀려서 그것도 자그마치 1600%나 부풀려서 발표를 해서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옆나라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나라도 지금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죠. 거의 안 쓰고 다닙니다. 물론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안 쓰고 다녀요. 안 쓰고 다니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코로나 통계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1년에 사망자가 한 24만, 27만, 8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사망자가 한 5만, 6만 이상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한 300명 가량 되죠. 이건 정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듯이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죽는 확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제대로 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망자를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백신들이 임상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임상이 안 됐어요. 임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실험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80대 이상의 사망자가 5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의 사망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고령의 좀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고 30대 이하의 어떤 연령에서는 사망자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0입니다. 0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30대 이하에는 제로예요. 제로. 이건 감기로 죽는 사망자보다 더 작습니다. 작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령에게 검증이 안 된 백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맞힌다. 그걸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정작 코로나 걱정을 해야 될 고령의 환자들은 실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계속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 공포라고 이야기했던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감염도 어떤 분이 이것저것 사정을 감안해서 교회를 통계를 냈더니 한 2.5%가 아니 교회 기여, 교회 예배 중에 감염될 확률이 있다. 그것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2.5%. 2.5%. 교회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얼마 전에 공무원이 발표를 그렇게 했었죠.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게 공무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래도 뭐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현실을 항상 인정해야죠. 논리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항상 현실은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행태, 이 코로나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태죠. 이 비이성적인 행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신앙의 공포를 가져오는 어떤 사건들이 이런 코로나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이 제사가 많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섬기게 되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 자체가 이 가정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몰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 우리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갑니다.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불교권이라든지 힌두교권은 사실은 더합니다. 이 카말라 랜디, 카말라 하니까 좀 생각나는 이름 있죠? 미국의 부통령 이름, 카말라. 이 카말라 랜디라는 인도 여자가 있었어요. 부통령이 아닙니다. 또 부통령으로 들으시지 마세요. 카말라 랜디라는 인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인도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이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힌두교도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격한 힌두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 여자가 카말라가 연애를 했는데 마침 연애하는 대상이 중국인 청년이었습니다. 칭이라는 중국인 청년이었어요. 힌두교식 결혼이었기 때문에 힌두교식 결혼은 결혼하고 난 지 3개월이 되면 다시 처가로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교훈을 받고 부모님이 섬기는 신, 힌두교 신이죠. 힌두교 신이 굉장히 많으니까 힌두교 신에게 헌신의 예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예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카말라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3개월 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 장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장모가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가 칭에게, 사위에게 결단을 내리거나 예수를 택하든지 내 딸을 택하든지. 내 딸은 힌두교 신에게 지금 이미 바쳐진 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네. 이러면 잘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된 거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청년 아닙니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아내를 버려야 되니까 그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저를 따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참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 아내가 저를 따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다음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날 장모를 비롯한 친지들하고 이제 결혼 3개월 되어서 이제 처가에 가가지고 친지들하고 장모들하고 모여서 이제 교훈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딱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죠. 참 이 아내인 카말라가 얼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좀 뭐라 할까요? 전 근대적인 어떤 전통을 가진 나라일수록 이 자기 친지와 가족을 버린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알 텐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카말라가 남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즉시로 이 카말라와 남편 층은 가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이 카말라는 몇 달 동안 자기의 결정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거, 파멸적이고 정말 완전히 내가 실수를 한 망한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족에게 쫓겨났으니까 자기의 사회적 기반이 그동안 자라온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생각하다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남편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년이 지나고 이 두 사람은 그들의 형제, 친지,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맨 나중에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과거의 삶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거의 문종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종에게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가정뿐 아니고 그 사회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성전의 문 앞에 성전 문 이름이 미문이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받는 것밖에 없죠. 그건 우리는 구걸이라고 하죠.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이야기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우리는 지금도 이 장애가 있을 때요. 어떤 사고로 인한 장애는 어느 정도 고칠 여지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있는 장애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주목을. 이적과 기사가 있을 때 사람의 주목을 받아요. 제가 대학 선배 중에 목회자, 우리 총신 선배기도 하고, 저희 대학 선배기도 한데, 그 양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경남의 어느 도시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농아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농아 몇 명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머거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한 2명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이단 아닌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참나.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반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 이름, 이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 누구나 다 아는, 예루살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이 고쳐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과 기사, 안전뱅이를 고쳤던 이 사건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선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여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였고 이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너희들이 나와서 순종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자는 고친 이 일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권력자들이 여전히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권력을 쥐고 있던,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성전에서 생긴 일들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겁니다. 잡아서 가둔 거예요. 억울하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갖 오명을 교회가 뒤집어쓰고 있잖아요. 억울하죠, 그죠? 안 억울합니까? 저는 뭐 그거 억울한 것보다,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건데 그것보다는 교회 목사들이 나서서 더 난리친 게 더 짜증나요. 이것들이 돌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동안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인간성이 드러나는구나. 정말 황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행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복음 때문에 반대를 겪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두루 친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자기네들이 예수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리고 반역한 자라고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예수께서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인기 있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뉴욕 타임즈지에서 희한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힘을 합쳐서 트럼프를 막았다. 선거 전략으로 막았다. 부정선거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국 엘리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부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을 부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의 목적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죄들을 핍박하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이 핍박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사도들은 그 악의적인 신문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 세력 대제사장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는 데 있어요.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항상 자기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수많은 핑계를 대고 수많은 합리화를 대고 옳다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특별히 성경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악의적인 신문을 하는데 위협을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를 전하는 걸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광화문에서 재작년 10월 3일 날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한 줄도 실리지 않았어요. 이번 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미국 신문들이 트럼프가 바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그 녹음도 유출됐었잖아요. 트럼프를 무조건 바보로 만들어라. CNN에서 그 간부들 사장하고 회의한 게 뭐냐 하면 트럼프를 무조건 바보로 만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보로 만드는. 그래서 이 기사가, 백악관에서 나오는 기사가 희한합니다. 기사 내용이, CNN이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기사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관계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뉴스를 보도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작했다는. 책임 있는 관계자의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이혼한다고. 이혼했습니까? 그 부인 이름이 뭐지? 멜라니아가 자기 남편하고 엄청 존경하고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게 엄청 영광이라던데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윤지호 목사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당신과 살아서 무지하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 화상아 이러면서 내가 너하고 살아준다 이러면서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멜라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영광이라고. 그런데 CNN에서는 이혼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좀 황당하죠. 황당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짓말이 따라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는 99%의 진실과 1%의 어떤 거짓말을 섞는데 1%의 거짓말이 이 99%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려요. 가려버려요. 이 사도들도 신성모독이라는 명목으로 죽었잖아요. 자기들도 방해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예수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예수를 전합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들 아닙니까? 그 주동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영웅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겠죠. 굉장히 영웅적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정말 아무 죄도 없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걷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민감하거나 좀 더 둔감하거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사도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트라우마죠. 그죠?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맞아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맞으면요, 그 부위를 때리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합니다. 처음 맞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당한 일에 대해서 더 큰 공포를 가지는 거예요. 더 큰 공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 눈앞에서 지금 자기들을, 사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도 찾아왔겠지만은 그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또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사도들에게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이 코로나의 강풍이 막 사람들을 뒤엎을 때요, 우리들에게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8.15 때, 작년 8.15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뭐 노부시기 하는 그 아주 무식하고 완고하게 생긴 인간이 나와갖고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게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15 광장에서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바이러스가 그렇게 막 사람 마스크를 뚫고 비를 뚫고 또 상대편 마스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대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동 순간에 지하철이나 시골에서 온 사람들, 시골이 아니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죠. 무슨 광장에서 감염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럴 리가 없다. 코로나가 그렇게 전파될 리가 없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데 코로나가 감염될 수 없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예요. 이런 논리가 우리를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성과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안해동 저렇게 사람들이 선동하면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고 저리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 관계자가 예배는 코로나와 관계없다라고 식으로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성입니다. 그게 이성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이성적으로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이성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 네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기다리던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건강한 역사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눈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뛰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우리 유명한 이야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참 비극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사람마다 수명이 틀리고 살아간 과정이 다 틀리죠. 수십 년 동안 혹은 100년을 인생을 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이 있을 때 복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살다가 끝이 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끝이 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믿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고 사도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원래 열심히 전도 좀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 누굽니까? 원래 좀 예수 좀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것이고 하나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눈앞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영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이 가는 이 삶의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더라도 죽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니까. 그리고 그 삶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삶만이 진짜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으니까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많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그 삶이 영광이듯이 자기네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구원을 전하다가 죽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 좀 생각 좀 해봐.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이성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판단을 믿는 게 좋습니까? 그게 이성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정부가 선포하는 그 법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당연히. 그게 맞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바라보았고 사도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사람 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보았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협해도 그 위협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를 죽였지? 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가말라처럼 강문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4년 후에 가문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정적인 건데, 그들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또 알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를 끝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가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수십 번 겪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도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돼요.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쉽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과도 관계가 없고요. 사람의 어떤 능력과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도 내 이익을 위해서 너무 머릿속에 막 재지 맙시다. 그렇게 재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수를 전가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바랍니다.